하나쯤 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아멘. 네,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자. 예, 삽시다로 앞뒤좌우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동행하며 삽시다. 삽시다. 네. 네. 네, 안 쳐다본다고 끝나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돌아보세요. 네. 여러분들의 시선이 필요한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시선을 주세요. 자, 하나님의 DNA 선포문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7자니까 홀수니까 제가 먼저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능력이 충만합니다. 나는 빛입니다. 어둠이 거할 공간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좋은 땅입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누리는 자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형통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7주차가 되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딱 써 있어. 주중에 하나 안 하나 딱 써 있어. 이거 하면서 웃으시는 분은 주중에 하는 분들. 근데 하고 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낯선 문장들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 여러분 꼭 하십시오. 우리 교회 단톡방에도 톡 게시판에 올려져 있고요. 인쇄물도 밖에 있고요. 잘 붙여놓으시고. 할렐루야. 네. 자, 먼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주 중에 제가 퀴티를 하는데 지난 주일 설교가 떠올려지는 성경 말씀을 소개를 좀 하고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9절 10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아멘. 자, 다시 8절로 넘어가세요. 예, 제가 좀 그 애니메이션 효과를 좀 부탁을 했는데 우리 이성진 청년이 최선을 다했어요. 잘했습니다. 자, 루스드라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바꾸세요. 어디 봐. 이때 누르지 않으면 지금 눌러야 돼. 누르세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루스드라라는 동네에 발을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언제부터 못 걸었다고요? 나면서부터 못 걸었대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그 사람에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음 말씀이죠. 어떻게 했대요? 바울이 빨리 눌러주세요. 눌러야 보지. 바울이 어떻게 했대요? 말하였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뭘 해봐요? 여러분들의 말로 한번 기적을 일으켜보세요. 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로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말로 실로암 그 환자 말고 눈먼 장님 말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다 말로 고치신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나도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나는 목사도 선교사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니까 나도 말하면 바뀐다. 고쳐진다. 회복된다. 제가 지난주 이 말씀 적용으로 저도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적용으로 지난주 중에 사모가 이 얼굴 왼쪽이 좀 뭐도 나고 뭐 이상한 좀 아프기도 하고 이도 아프고 뭐도 막 그랬대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 적용으로 사모의 얼굴에 대고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게 제 적용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날 저녁에 했어요. 결과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더 이상 아프지는 않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선포하는 거지 고치는 거 바꾸는 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현석이가 야구를 하다가 겹질려갖고 발목이 삐끗했어. 그러면 그때 목사님도 엄청 많이 뼈봐갖고 알아요. 물파스 칙 뿌리고 붕대 감고 막 이래. 근데 그러기 전에 뭘 한다? 내 발모가 아픔이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자기한테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남한테도 하는 거야. 현석이 동료가 공에 맞았어. 야구공 상대방이 던진 공에 맞았어. 그리고 막 얼굴이 막 밤새 프란다스에게가 됐어. 파트라슈가 됐어. 그걸 대고 현석이가 기도해 주는 거야. 내 친구의 얼굴의 멍아 사라질지어다. 고통은 없어질지어다. 해솔이가 아파. 정경 성도가 병원에 업고 달려가기 전에 먼저 말로 선포하는 거야. 해솔이의 복통은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이게 말의 능력이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묵혀두지 말고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내 가족에게,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 변형이 없잖아요. 그냥 웃을 거예요. 웃기지 마. 아무 변화가 없잖아.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말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기다려봐. 우리 될 때까지 기도해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롤모델이 되는 문장 하나 보여드릴게요. 외쳐봅시다. 시작.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명하노니 질병은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의 바울의 기적이 여러분의 안방에서, 부엌에서, 학교 교실에서, 직장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내게 주신 말의 능력을 묵혀두지 않고 사용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말의 능력을 묵혀두지 않고 사용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이 예화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교회가 좀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가을 야유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버스 몇 대를 대절해서 떠나는데 그 버스 한 대, 45명이 탄 그 버스 한 대에 한 장로님이 타셨고,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마이크를 딱 잡더니, 여러분, 우리 오래간만에 야유회 가는데 우리 버스 안에서 신나게 가요를 한번 불러봅시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노래 한번 부릅시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짜짜라 짜라 짜라 짠 한 거예요. 분위기가 확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가요를 부른 거예요. 근데 반쯤 부를 때 야유회 장소에 도착을 했어. 그래서
하루 종일 야외 잘하고, 예. 그리고 돌아올 때 뭐 해야 돼, 이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또 나와서 노래를 불러. 뭐, 오차 깨따 깨꼬리 깨꼬리 막 한 거예요. 예. 근데 다 부르기 전에 교회에 도착을 한 거야. 근데 교회 올 때쯤 되는데 그 장로님이 아까 딱 나와서, 아까 그 장로님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 자, 이제 우리 교회가 가까워졌으니까 가요 말고 찬송가를 부릅시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가요를 불렀다 말았다는 것에 문제를 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가요 부릅니다. 가요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성도들 중에는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 속에 계신 주님에 대한 인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까워졌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니까 마치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그냥 막 장난꾸러기로 사는데 교회 왔을 때는 얌전한 조건. 여러분, 그러면 학교에 있을 때, 직장에 다닐 때, 세상 친구들과 모임할 때 그때는 예수님이 없나요? 예수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계셔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럼 무슨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과 직장에 가고, 그 예수님과 야유회 가고, 그 예수님과 놀러 가서 그냥 막 해도 돼? 교회에 있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시합할 때, 내가 공부할 때, 내가 면접 갔을 때, 내가 뭐 할 때, 그때 예수님은 무시해도 되는 예수님? 우리 한국교회 성도, 아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전 세계 성도들 안에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성경적 가치관으로 내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아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만 크리스찬인 척하고, 아무도 내가 크리스찬인지 모르는 곳에 가서는 나도 불신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디 있는 거야? 사람들이 볼 때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교회에 있을 때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어디 수련회 갔을 때만 나타나시고, 체육대회 할 때만 나타나시나?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자꾸 만들어가요. 야, 교회에서 벗어났잖아. 야, 세상 친구들하고 만났잖아. 놀아. 그럼 그건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안 모시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교회에다 두고 월화수목금토 살다가 교회 와서 다시 예수님 집어넣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음이 오십니까? 그렇게 안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혹시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 교우들 중에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다. 나는 예배 끝나면 그냥 자연인이야,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이 생각은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너무 섭섭하게 해드리는 그런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성도란,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란 늘 내 마음과 생각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예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내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바깥 모임 한다고, 친구들 만난다고,
야구 시합한다고, 학교 기말고사 보러 갔다고, 어디 면접 보러 갔다고, 그 예수님 없어요? 아니죠.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Wor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걷기. 시작. 주님과 함께 걷는다. 교회에 있을 때만, 수련회 갔을 때만, 식사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예배가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몇 시에 시작됩니까? 야, 소식이가 너무 이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는 주일 예배는 10시 50분에 시작됩니다. 그러면 몇 시까지 와야 돼요? 10시 45분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5분 동안 기도로 준비하시고 50분부터 우리 이성구인 청년이 인도하는 뜨거운 찬양의 도가니탕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틀린 대답이에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언제 시작됩니까? 수요일 7시 반입니다. 새벽 5시 반입니다. 주일 10시 50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교회에 올 때만 내가 하나님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뭐예요? 나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예배자로 삽니다. 왜? 내 안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택시 운전을 한다고 해도, 내가 직장에 나가서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도, 내가 애 키우느라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나는 예배자다. 여러분, 그 마인드로 사는 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Work with God. 우리 성도가 살아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은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에녹. 여러분, 처음 에녹을 소개할 때 에녹이 낳은 아들이 소개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무두셀라. 시작. 여러분, 무두셀라가 누구냐면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성경에 수천 명의 인물들이 나오죠. 그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산 사람, 장수한 사람이에요. 몇 년을 살았는지 아세요? 969년을 살았어요. 우리 권태성 집사님이 입도 벌어졌어. 내가 91세인데 세상에 969년. 네. 여러분, 에녹의 아들이 969년을 살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결론을 찾게 됐어요. 여러분, 이건 어디서도 얘기해 주지 않는, 제가 묵상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아주 귀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효도하세요. 효도하는 사람 반드시 장수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대, 무두셀라가. 그러면 무두셀라는 효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무 많이 했을 거예요. 너무 잘했을 거예요. 그냥 오래 산 게 아니야. 너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969년을 살게 하신 거야. 자, 그러면 그 무두셀라의 효를 받은 사람은 누구다? 누구다? 에녹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에녹에게 부러운 첫 번째예요. 에녹은 365년, 우리 1년이 며칠? 365일, 365세를 살았는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조금 커. 한 5살, 그죠? 한 10살. 그럼
65세에서 75세 빼. 예. 그러면 290년 동안 무드셀라에게 효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효가 어떤 효다? 성경에 어떤 인물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오래 살 수 있게 만들 만큼의 효. 여러분 에녹 안 부러우세요? 우리 어르신들 에녹 부럽죠? 그저 가물에 콩나듯이 전화를 한번 할까 말까 하는 자식들. 명절에도 잘 안 찾아오는 자식들. 부모가 아픈지 어떤지 돌아보지도 않는 자식들.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런 자녀들을 경험할 때 어떠세요? 마음이 아파요. 속상해요. 근데 무드셀라가 290년, 덧셈 뺄셈 다 하고 290년 동안 아버지 에녹을 극진하게 효로 섬겼던 거예요. 에녹이 부럽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 해도 부럽고 대단한 일인데 그게 엄청난 일이라죠?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시작.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예. 여러분 이것을요, 이 말씀을 저는 아들 무드셀라의 효와 연결을 해봤어요. 자, 이 땅에서 아들 무드셀라가 극진하게 에녹 아버지를 효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뿅 하고 사라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을까요? 자, 데려가신이라는 단어에 원어가 있어요. 원어가 이겁니다. 시작. 라카르. 히브리어인데 라크흐예요. 라크흐의 원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시작. 빼앗아 가다. 빼앗아 가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로부터 에녹을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예. 그럼 누구에게서 빼앗아 갔을까요? 그렇지. 여러분들 깨달음이 빨리 오시네. 여러분 무드셀라가 290년 동안 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아버지의 모든 신수를 살피면서 아버지에게 극진하게 효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도 에녹이 무드셀라가 이뻤지만 에녹이 너무 이쁜 거야. 에녹이 왜 이뻐? 5장 22절 시작.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여러분 300년 동안 에녹은 무드셀라가 에녹을 공경하고 효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효한 거예요. 자, 무드셀라는 에녹을 공경하고 에녹은 누구를 공경했다? 하나님을 공경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무드셀라가 에녹 하나를 놓고 줄다리기를 한 거예요. 무드셀라가 에녹한테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나도 에녹이 너무 이뻐. 안 되겠다. 어느 날 에녹을 납치한 거예요. 너 나랑 천국 가서 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놀라운 체험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에녹이 천사여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네,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쁨을 좀 받아봅시다. 또는 우리도 우리 부모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효를 해봅시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를 이 에녹처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바로 이겁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 순종할 만한 것만 순종하는 사람,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즉 시몬으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냐?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물어서 실패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같이 다시 배를 띄워서 고기 잡으러 가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아는 베드로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더 맞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혈기가 있다 없다? 예, 아주 왕성한 혈기, 분노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밤새 고기를 못 잡았어. 그런데 웬 목수가 찾아오더니 다시 나랑 같이 나가서 고기 잡아보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김석원 집사님이 택시 운전 저렇게 오래 하고 있는데 웬 중학생 애가 와가지고 아저씨 저쪽에 가면 손님이 많아요. 저랑 가볼까요? 그러면 김석원 집사가 뭐라 그랬어요? 얘가 미쳤나? 정신이 없는 애인가?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그거보다 더한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걸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누구 약을 올리나? 그물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어부질을 했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저리 안 가! 안 그래도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말이야. 열받아 죽겠는데. 에? 아마 우리가 아는 베드로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석 제자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나? 5장 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의 일상을 말씀에 정렬하자라는 거예요. 거기엔 뭐가 따라온다? 순종이 따라오는데 베드로처럼 순종할 수 없어. 아니, 목수인 예수가 와가지고 내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런 상황에서 또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중학생 애가 나타나서 아저씨 저쪽에 손님이 많으니까 택시 타고 저쪽에 가면 사람이 많은,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5년, 10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내 일상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순종하고 계세요? 많아요. 11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시켜 보라는 거예요. 그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맺음합니다. 여러분, 우리 에녹을 늘 기억하며 삽시다. 300년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남은 생애가 길어야 7, 80년인데 그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즉 순종할 만한 건 당연히 순종해야겠고요. 나아가서 순종이 힘든 말이라도 순종해 나감으로, 그 순종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드러나서 간증하는 역사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결단의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해 주소서. 네, 앞뒤죠. 시작.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삽시다. 네. 자,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내 불순종의 모습이 혹시 생각이 났습니까? 하나님, 내가 에녹처럼 그렇게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서셨습니까?
그런 결단에 서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결단의 모습으로, 결단의 자세로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결단이고 뭐고 난 오늘 무슨 설교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은 그냥 앉아 계십시오. 예. 근데 깨달으신 분,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의 결단에 서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 먼저 드리고 그리고 우리 결단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가사가 참 귀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그냥 여러분들의 입으로만 고백하는 가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2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 아멘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찬양은 자,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정렬하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내 인간적인 계산으로 덧셈뺄셈을 하면서 이건 아직 아닌 것 같아. 이건 내가 아직 순종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시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난 무조건 따라 볼 거야. 난 무조건 한번 순종해 볼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했을 때,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볼 거야. 그렇게 아마 결단하시고 사는 분도 우리 중에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내가 살아야 될 삶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에녹과 같은 은혜, 베드로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녹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을 말씀에 정렬해야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에녹은 무드셀라의 그 효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극진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선택했었고, 하나님과 무드셀라가 줄달리기를 하다가 그 에녹을 하나님이 납치해 가시는, 하나님이 가로채 가시는,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에녹이 너무 하나님 앞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에녹이 너무 이뻤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어떻게 수석제가 제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초대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때 내가 그 물질 당신보다 낫고 내가 내 판단이 당신보다 낫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나갔을 때에 베드로가 베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에녹처럼 베드로처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 내 삶의 기적의 간증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우들에게 이들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DNA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말 듣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안의 소리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삶을 정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녹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순종하지 못할 만한 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적용점을 찾아 실천할 때에 나도 기적과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시민을 사랑하시고 부평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며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일상을 정렬하겠습니다. 월크 위드 갓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눈 뜨시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서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일어나 네, 우리 학생 청년들은 찾아가세요. 자기 소통 프로젝트 어르신들 찾아가서 이 시간에 다 끝냅시다. 그냥 그렇지 아이고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네 박수.